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김영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고요. 오늘 다시 요나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나서 오늘 4장이죠. 오늘 이제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네요. 이제 오늘 이제 요나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나서 이제 구약이니까 신약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5번에 걸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또 여기 달라스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한인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생명생교회, 우리 생명생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년도 사역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년 2020년에 우리 생명생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계속해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인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또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요나서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오늘 4장, 그 전에 우리 3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참 요나에게 많은 곡절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가지고 막 바닷물 속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요나가 거의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3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원래는 니느웨가 그냥 걸어서 3일길 되는 그 거리인데 정말 그 요나가 하루 만에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끝내버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원래는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계획,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누구나 다 좋아할 일인데 딱 한 사람 좋아하지 않죠. 그냥 그 요나가 4장 1절에 보니까 아주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를 막 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장면이 딱 좀 바뀌어요. 우리가 영화로 보면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에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컴플레인 하다가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언덕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잘 보이는 그 언덕쯤 되는 데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보려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재앙을 안 내리기 싫어한 건가?
혹시 하나님 또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또 변덕을 일으키셔가지고 다시 재앙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런 희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 야구 이제 월시리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야구 이렇게 구경할 때 어떻게 봅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니느웨를 좀 보려고 이제 그 요나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때마침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박넝쿨이 자라서 이렇게 그 머리 위까지 요나 머리 위까지 딱 이제 아주 그냥 쾌적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자 니느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제 요나가 이런 자세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원래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그 계획을 바꾸신 것 때문에 그거를 철회한 것 때문에 요나가 막 화가 났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막상 또 이렇게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냥 선선하게 시원하게 편안하게 되니까 요나가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요나가 아주 행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도 하지 이 행복도 잠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 박넝쿨이 그게 다 시들어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 그냥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해가 뜨니까 해가 그냥 직통으로 직사광선이 요나의 머리 위로 이제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8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거기서도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득바득 대들었는데 이번에 또 그래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직사광선, 물론 뭐, 저희도 이렇게 직사광선 받아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사실 저는 이거를 솔직히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8절에 보면 동풍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시로코라는 바람인데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바람인데요. 온도가 100도가 넘는, 그러니까 섭씨로 한 40도가 넘는 그런 바람이랍니다. 이 바람을 직접 맞게 되면은 막 이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이 다 날아간대요. 그리고 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뭐 나중에 이 바람을 오래 맞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요.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바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뜨거운 직사광선. 직사광선이 아니라 직사광선. 너무 뜨거워서 직사한다. 직사광선. 직사광선에다가 시로코 뜨거운 바람을 동시에 받으면 막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좀 더 있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진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요나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직사광선, 이거 쉽지 않죠. 네. 거기다가 이 뜨거운 바람,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직사광선이 아무리 뜨겁고 뜨거운 바람이 아무리 뜨겁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면 멸망시키기로 해가지고 이 재앙을 그거를 니느웨 사람들이 다 받게 됐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런 느낌일까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거 이 지금 직사광선 뜨거운 바람 이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냥 요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이게 죽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니느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한테는 이 니느웨 사람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한테 망하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생각에 없어요. 니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냥 내가 당한 고통,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때요? 이게 너무 커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너무 뜨겁고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불평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나만 그럴까요? 요나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만 바빠. 막 바빠서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바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게 요나가 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에요. 뭐 해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우리 애들이 바빠서 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바빠서 거기 가면 안 돼요. 남들 돕는 거 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좀 더 여유 있는 애들, 시간 있는 애들한테 좀 돕게 하는 거.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들은 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형편,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그 문제들 들으면 어때요? 아, 참 안 됐다. 참 안 됐네. 근데 그러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 그게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남의 형편이고 남의 문제이고 남의 고통이고 남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너무 살기 힘들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사정이 급하고 내가 지금 살기 바쁘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뭐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요나처럼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이게 나한테만 집중하게 되고요. 나만 보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게 되고요.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홍기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계속 못 나오고 계시니까 권사님 전화번호 물어보시더라고요. 권사님 아프신데 전화 좀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 권사님은 좀 아프신데 권사님이 고쳐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권사님 아프신데 권사님 병원비 다 되고 뭐 약값 다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권사님 아프신데 그냥 전화 한 통 드리는 거. 권사님 아프신데 그냥 한번 찾아뵙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게 내 아픔이 되지 않고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게 된다면 이거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는 식구들끼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이 좋지 않으신 우리 권사님 또 건강 안 좋으신 다른 분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연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물론 제 일입니다. 또 제가 해야 되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처럼 하나님께는 니느웨가 아무리 중요한데 요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냥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그 요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요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심판받고 죽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요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요나는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냥 근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이 시들어지는 바람에 그거 없어지는 바람에 막 직사광선에다가 뜨거운 바람에다 괴롭고 죽겠고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죽을 것 같고 남의 니느웨 그거보다 내 박넝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뭐 죽든지 고통스럽든지 힘들든지 내 거만 끔찍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 또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담임 목사 혼자서 그냥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 목사가 돼가지고 한 발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를 걱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우리 그 생명생 교회 집사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줄줄줄 나오시고 툭 치면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자판기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생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임,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 그거를 살아낼 때, 이런 삶들이 모일 때, 그런 삶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모일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박넝쿨이 말라 죽었다고 해서 지금 화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요, 지금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니느웨가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고 하나님 이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 멸망하는 게 당연한다. 근데 그게 멸망하지 않아가지고 막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삐지고 분노를 내고 화내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지금 그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버린 그 박넝쿨, 요나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박넝쿨이 죽었다고 화를 내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분노합니다.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박넝쿨이 말라져서 화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게 맞는다면, 똑같은 논리로 지금 니느웨가 멸망했다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화가 나고 멸망하지 않는 게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그게 맞냐? 그게 지금 맞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지금 그 큰 성,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게 화내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 좋아할 일이 아니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화내고 분노할 일이냐,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게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고 해서, 심판할 계획을 바꿨다고 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게 지금 맞냐? 그렇게 격분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데 니느웨는 어떻다고? 그 요나는 어떻다고요? 니느웨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없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하고 관계 있는 그 박넝쿨 그것만 좋아하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요나는 거기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 하고 요나가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요나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마음이 따로 있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요나의 타이틀, 이게 요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세요? 그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고 목사님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 맞냐는 거예요.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다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때 한국에 있을 때 직장 문제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직장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전 진짜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직장이다 저 직장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시편 말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막 이런 말씀들 많이 계속해서 읽게 하시고 계속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 예,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어디서 일할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이 지나서, 한 10년 넘게 지나서 아마 미국에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응답하신 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 시편 말씀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 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별로 관계 없으시다. 다 좋으시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있든 저 회사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이 회사냐 저 회사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높이는, 이름을 높이는 삶, 이거는 관계없고 내 박넝쿨, 내 거,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 회사로 가면 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저 회사로 가면 좀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더 출세할 수 있을까? 물론 겉으로는 기도하죠. 거룩하게 기도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쳐다보면 제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박넝쿨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면 그 박넝쿨을 가지고 그늘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박넝쿨로 해서 직사광선, 뜨거운 바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박넝쿨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한국 서울에 있는 그 강남의 그 대형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 지하가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법적으로 그 건물 지하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가면 아마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해당 구청하고 아마 그 좀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해주면, 허가를 내주면 이제 뭐 구청에다가 이제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반대하는 그쪽에서 이걸 수를 했던 것 같아요. 수를 해가지고 이게 소송으로 갔는데 이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교회가 졌어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 하는 데만 뭐 몇십억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좀 저희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세우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욕심이 아닌가. 이게 박넝쿨이 아닌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관심 두시고 계신 그 니느웨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관심이 없고 그냥 차라리 그 망해버려. 그냥 내 관심은 어디냐면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창하고 거룩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내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박넝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전전긍긍하고 제가 지금 그 큰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장해야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숨겨진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맞냐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 물으셨죠?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고집, 편견, 자존심, 자가당착.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관철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도 더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대략 한 6세에서 7세 그 이하의 그 아이들을 그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인구 구조를 보니까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한 20% 정도 된대요. 한 5분의 1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가 대략 한 60만 명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고
그 분간을 못한다는 게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옳고 바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느웨 전체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인구가 3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만이면 3만의 4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서 4장 전체가 그냥 다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거를 몰라서 지금 요나한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심판을 철회하신 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요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질문에 그 요나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요나가 답변 없이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끝내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책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요나가 지금 누가 기록한? 요나가 기록한 거잖아요. 요나가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나중에라도 요나가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자기가 이 저지른 이 어리석은 태도, 이 배타적인 그 선민의식,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이게 어리석인 거라는 거를 절감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요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위독하셔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니까 대답 좀 한번 해봐라.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제가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요, 이뿐만 아니라 요나 또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지만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요나가 또 좀 저도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진심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요나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 요나를 어떠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요나 아니라 딴 사람 쓰면 되는데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를 그냥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 또 그렇게 갖다 놓으면 막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대들고 그러한 요나를 설득하세요. 그냥 설득 안 하면 어때? 그거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할 니느웨 사람들 맞죠? 요나 말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계획까지 바꾸세요. 심판받아야지 마땅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너네들이 말하는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네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소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제일 먼저 아마 혼났겠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가 아니게 저의 여러분들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저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질문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서 이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생명생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요나서 4장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아버지 그 말씀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또 발견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생 가족들 똑같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